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1장을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왕께요 선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응답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곳은 햇빛 그 지은 등산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들가에다 다 주께서와 그 임상 명령에 다 잡히나니 다 푸른 바다는 꽃자락이라. 들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참도주하느라 또 우리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교동문 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복잡함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사니까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압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질그릇 속의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사는 것이 고달플 때, 힘들고 버겨울 때 특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종교가들이 이 문제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다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애들이 학원에 전에 다닐 때 새벽 1시에 집에 돌아와서도 숙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다 보니까 2시, 3시에 잠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러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는 저희 막내 아들이 고1 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죽어라 공부해봤자 산 넘어 산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애나 어른이나 다 도대체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 철학을 피력합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 교수님이 임종이 가까워서 가족과 친지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철학을 강의하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도 하고 입버릇처럼 사람은 무엇이다 어떻다고 하고 말하고 다녔는데 이제 막상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보니 이제야 비로소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 인생이 뭐다 떠들고 다니던 것들이 참 부끄럽다. 제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시인의 시처럼 사는 게 뭐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그런 참 재밌는 시를 하잖아요. 세라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샹송인데 샹송의 세라비.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우리 TV 프로에도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프로가 있죠. 저도 가끔 이걸 봤는데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 역정을 그린 프로입니다. 아주 그냥 구질구질하고 홍수렁 속에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참 가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죠. 참 무겁고 힘든 인생의 하중에 눌려서 신음하는 가련한 인생들이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 나는 정말 눈물겹게 살았노라. 소리를 지르는 그런 내용들이죠.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의 해답을 줍니다. 인생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가 있는 말이에요. 인생은 질그릇이다. 히브리 사람들은 창세기를 배경으로 늘 말합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질그릇에 불과하다. 인생이 나그네다. 그런 이제 표현도 하지만 인생이 질그릇이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팍 파고 들어오는 말이죠.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 아주 연약한 그릇이죠. 흙으로 빚어가지고 이렇게 된 그릇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주 연약해요. 조금만 충격을 가지고 금방 금이 나가고 깨져버려요. 제가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코닌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군목 수련회가 미국에서 있었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미국 전역을 이렇게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코닌 공장을 가봤어요. 우리 여자들이 굉장히 꿈에 그리는 참 그릇이 코닌이라는 그릇이잖아요. 굉장히 단단해요. 얼마나 단단하냐면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데 망치로 팍 이렇게 하는데도 안 깨져요. 그렇게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하다. 아주 가벼우면서 튼튼하고.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사랑하는 그릇입니다. 반면에 질그릇은 그것과는 반대예요. 굉장히 연약해요. 조금만 힘을
힘을 가해도 금방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참 질그릇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부엌에서 사용하다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금방 깨지죠. 그래서 많이 혼나고 그랬던 경험이 있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질그릇은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잘 깨집니다. 마치 인생이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마치 그러하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이다. 잘 깨진다. 조금만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금방 죽어요, 인생이. 요새 우리가 그걸 많이 느끼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저도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우리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거 못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사람 속에서 막 요동을 하면은 이 꼼짝을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인간이다. 정말 이게 참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간이? 정말 인간이 연약하죠. 몸뿐입니까?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그냥 마음이 금방 상합니다. 기분이 확 상하지요. 디프레스 돼요. 우울합니다. 요새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블루. 이게 그냥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전부 시한폭탄들이에요. 시한폭탄. 조금만 막 싸움질하고 마음이 그냥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짜증이 나고 막 소리 지르고 싶고 지금 한계까지 왔잖아요. 심하면 확 죽여버려요. 변변치 않은 말 한마디를 들었다고 몇 날 며칠 괴로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여학생은 밤 늦게 들어왔다고 아빠가 좀 잔소리한다고 자살해버려요. 수능 시험이 끝나면 많은 애들이 자살하죠. 성적이 나쁘게 나왔다고 아빠한테서 떨어져 죽어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지요. 몇 년 전에 우리 동기 중에 먼저 간 사람이 있어요. 여기 도농 쪽에 지금 아파트 다 세워졌잖아요. 그쪽에서 목회하던 친구인데 저하고 이제 군복 동기인데 그쪽 지역이 전부 이제 전부 헐어버리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인데 예배당을 다 부숴버리고 나가라니까 보상금도 충분하게 주면 괜찮겠는데 그냥 뭐 대충 주니까 이것 갖고 어디 가서 교회를 짓고 살아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 목사님이 여기저기 막 하면서 투쟁을 했는데 그러다가 죽었어요. 참 보면 안타깝지요. 안타까워요.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웠으면 이래요. 인간이 참 목사들조차도 이렇게 인간이니까 연약하잖아요. 연약하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셰익스피어가 해물릿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어머니가 시동생의 품에 안겼을 때에 너무 그냥 마음이 괴로워서 한 말이죠. 여자가 도대체 저렇게 갈대 같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연약하죠.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질그릇이다라는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연약하다. 또 질그릇이라는 말은 약한 뿐만 아니라 싸구려죠. 싸지요. 질그릇은 굉장히 싸지요. 이게 쌉니다. 값이 싸요. 금그릇, 은그릇 비싸죠. 근데 질그릇 비싸죠. 우리 인생이 별것 아니라는 거죠. 별것 아니야. 참 이것을 깨달았기가 참 힘들어요. 사람이 참 정말 자기가 대단하게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꼬마들조차도 참 감당 힘들어요. 다들 잘났거든 이게 한마디로 다 잘났어요. 인간이 참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이래야 하는데 다들 얼마나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고 인간은 별 가치가 없는 존재다. 이걸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 자신이 뭐 대단한 존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추락하는
우리 대통령들 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정말 권력을 잡았을 때는 뭐 대단한 존재같이 세상을 움직이지만 권불 10년이에요. 권불 10년. 금방 시간이 모래시계처럼 떨어지면서 정말 금방이거든요. 이게 별것 아닌데 그걸 알면 겸손하게들 할 텐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미치면 그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질그릇은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창세기 첫 부분의 말이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제가 장례식을 참 많이 치렀습니다. 한 200번도 더 많이 치른 것 같아요. 많이 보냈어요. 제가 제 손으로 참 많이 보냈어요. 그때마다 장례식 때 제가 늘 하관할 때 하는 설교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은 우리 제가 관리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내가 신방도 늘 했고 상담도 늘 했고 그러던 사람을 내가 무덤에 묻으려고 하면 목사로서 묘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며칠 전에만 해도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있던 사람인데 순간 흙으로 들어간다고요. 흙으로. 아, 이게 인생이구나. 정말 이게 인간의 한계죠. 이 한계. 아담이라는 말은 원래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 그 아담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람. 보통 명사예요. 사람인데 그 어원을 따져보면 히브리어 어원을 따져보면은 아다마에서 아다마라는 것은 흙이라는 뜻. 그러니까 아담은 흙이라는 거예요. 흙. 그러니까 아다마에서 나온 말인데 흙. 에돔이라는 말도 있죠. 에돔. 에서의 별칭 에돔. 붉은 흙, 붉다. 똑같은 어원이에요. 아다마, 에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흙인데 원래 흙인데 하나님의 생각 들어가더니 움직이더라. 생명이 된지라. 이게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흙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머물러 있는 순간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생기가 푹 떠나면 바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인생이.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흙이다라고 생각해요. 흙인데 막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순간만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순간만 내가 있고 살아 움직인다. 저는 요새 그 죽음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인생의 후반기 왔잖아요. 아, 나도 이렇게 가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조금씩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는데, 아, 이게 살아있다는 것이 이 자체가 기적이다. 이게 정말 한순간순간이 정말 참 이 값진 시간이다. 순간 속에서 영혼을 지금 경험을 해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년이면 죽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영원한 시간이죠. 얼마나 참 이게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인간은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나는 흙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살아라 하는 정도만 사는 거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생기를 확 뽑아가 버리면 죽는 거죠. 이게 횟수에 가면 죽는 그게 이제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설교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반전이에요. 반전. 질그릇이니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귀하다. 굉장히 반전이에요. 왜?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설교의 제목도 질그릇 속에 보배. 인간을 한마디로 하면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노라. 그 말이에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으니 인간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귀한 존재로 변한다. 굉장한 반전이죠. 아주 소중한 존재로 탈바꿈한다.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했던 시 중에 김춘추의 김춘수님의 시가 있잖아요. 그대가 내게 다가오기 전에는 나는 그저 몸짓에 불과하였다. 근데 그대가 내게 다가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나는 그대에게 꽃이 되었다. 이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저는 이게 참 이 시가 너무 멋진 시예요. 아주 멋진 시, 아주 절제된 언어로 정말 잘 표현한 시예요. 마치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그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나는 그대 앞에 꽃이 되었노라. 나는 질그릇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노라. 이런 거죠. 멋진 거죠. 그래서 성경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정말 이게 기맥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자들이 원숭이하고 인간이 한 끗 차이인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소리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정말 고귀한 존재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노라. 흙에 불과하지만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 기독교가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저도 설교 시간에 신데렐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데렐라라는 것이 원래 글자를 풀이하면 부엌대기라는 게 우리 감각에 맞게 풀이하면 부엌대기, 식목 그런 거예요. 가장 끝없는 하녀 같은 거. 여자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힘없는 하녀 같은 신데렐라 이야기 우리 잘 알죠. 그런데 그가 왕자를 만나는 순간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 신데렐라 이야기 잘 알죠. 근데 신데렐라 이야기 중에 이제 약속 시간이 되면 다시 그 모두 화려했던 것이 다 옛날로 돌아가는 시간이 오잖아요. 시계가 딱 땡그랑 치는데 딱 어느 순간에 되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빨리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자가 그 신데렐라를 잊지 못해서 돌아와서 다시 유리 구두를 딱 신겨주는 순간 다시 회복되죠. 옛날 화려한 것이 회복되죠. 이 스토리가 보면 굉장히 우리 기독교적이에요. 내가 전에 춘향전 이야기도 했지만 춘향전도 굉장히 우리 기독교적인 모티브고 신데렐라 이야기도 약간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순간 비참한 존재가 되었지만 근데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다시 회복된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가 사라지고 질그릇만 남고 죄악이 간영하고 인간끼리 시기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음란하게 살아가죠. 창세기 첫 부분에서 타락이고 인간의 모습이. 그래서 창세기 6장 부분에 보면 나의 신이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다 육체가 되었다. 짐승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리는 이야기가 노아 홍수 이야기잖아요. 정말 하나님 인간을 보잘것없는 흙이었지만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타락하는 순간 인간은 동물이 되어버렸다. 짐승이 되었다. 내가 괜히 인간을 만들었나 탄식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인간 세계를 살아면서 늘 느끼는 참 그것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아버지가 친딸을 막 범할 때 저게 인간이냐 뭐 이런 거. 또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 보면서 저게 인간인가? 그 고결하게 보이는 어떤 존재가 성의로 그랬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동물 수준 떨어진 인간의 모습들이죠. 그렇게 인간이 추락했는데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고 또 하늘의 왕자가 찾아와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다시 부엌대기 신데렐라를 데리고 가서 행복에 살았노라 하는 게 신데렐라 이야기잖아요. 우리 성경 전체의 스토리예요. 사실 이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엌대기와 같이 천한 정말 타락해서 짐승화된 인간을 사랑해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다시 아주 고귀한 존재로 이렇게 바꿔줬다. 그가 나를 불러주는 순간 나는 그 앞에서 꽃이 되었노라. 그런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부엌대기처럼 천한 내가 어떻게 왕자님의 그 배우자가 되었나. 이게 얼마나 복된 굿뉴스죠. 질그릇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싸구려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는 순간 나는 참 고귀한 존재가 되었노라. 이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금방 찬송가 204장 불렀는데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피부에 다가오죠. 이것이 나의 스토리다. 내 인생의 스토리다. This is my song. 나의 노래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말 이 찬송이 정말 은혜스러운 찬송이에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이 경지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이 정말 괴로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지저분하고 연약한 나도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가 아니라 자꾸 예수 잘 믿으니까 복 받는다고 가는 이상한 이 기복신앙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기독교가 굉장히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참 비록 세상은 여전히 다 모순덩어리고 그냥 비참하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나도 역시 아무도 가치가 없는 질그릇한 연약한 인생이 불가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 천국이다.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질그릇 속에 보배로서 들어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의 맥락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진리로 나타나는 사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부엌대기와 같은 존재인 인간들이 많은 곳에 찾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당신은 너무도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만은 그 인간은 소중하고 그 육체도 소중하고 그의 생활, 돈, 직업, 달란트, 재능, 시간 모든 것이 다 소중한 보배로 변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쓰임을 받는 순간만은 그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핏 보면 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존재인데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주님을 발견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자로서 나갈 때 내 모든 삶 자체가 보배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첫째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내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그 사실, 그 놀라운 사실, 그 복음을 전도함으로써 인간의 구원 사명을 감당하면은 내 삶 자체가 보배가 된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사방 어디죠? 8절? 8절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 우리가 늘 살아가는 현실이죠. 늘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이제 우리 실존적으로 느끼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쌓이지 않아요. 이게 참 역설이죠. 이게 엄청난 신앙의 힘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것에 압도당하면 안 돼요. 요새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물론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세계 언론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다. 너무 예민하다. 그 공포감이 너무 지나치다 그래요. 90% 정도가 다 지금 이게 쌓이고 있는 게 쌓여서. 또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요새 너무 이거 거기에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활화되어서 그냥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그냥 전부 그냥 막 몰아치니까 이게 기독교가 그냥 찍수도 막말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야 돼요. 쌓이면 안 돼요. 여기서 치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지금 낙심합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블루. 얼마나 진짜 낙심이 돼요. 질그릇은 쌓일지 모르지만 보배는 쌓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자유롭습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고 요새 아주 그냥 정말 기독교가 너무 아주 그냥 막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물론 이제 전파하는 어떤 이게 그 근거들이 신천지에서 시작하고 뭐 정광훈 목사가 막 이러니까 막 근데 그게 사실은 아주 일부인데 그것이 막 침소봉대가 돼가지고 기독교 전체가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매도를 하잖아요.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복음이 요새 막 분노를 기독교에다 막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이 다 정권으로 가야 하는 분노인데 교묘하게 교회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마치 일본에서 아베가 여론이 좀만 나쁘면 한국으로 막 그 여론을 돌리잖아요. 화살을. 그래서 분노를 그쪽에 터뜨리게 하죠. 아주 정치인들은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도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정부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코로나 독재라는 말을 써요. 코로나를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분노를 이상한 데로 막 희생양을 찾는 거죠. 속죄양을 찾는데 지금 교회로 돌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약간의 그런 근거는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침수봉대해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위축돼서는 안 되죠.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얼마나 정말 자신 있는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귀한 존재들이야. 우리를 그렇게 막 몰아치면 안 돼. 우리는 너무도 귀한 존재들이야. 이런 거죠. 나를 보면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탈할 수 있는 거죠. 쌓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함정한 선을 이루신다. 신데렐라가 그 계모가 아무리 구박하고 학대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언젠가는 왕자님이 나를 데리고 왕국으로 갈 것이다. 생각이 나서지요.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수없이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가라. 아무리 핍박. 제가 이제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 원형극장에 가서 봤는데 정말 그 당시 지금 봐도 좀 거대한 석조물인데 그 옛날에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사자들을 막 뜯어먹게 했거든요. 그거 보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사람들이 좋아. 근데 성도들은 그러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요. 우리 이제 코바데스라는 영화 봤잖아요. 보면 참 그러니까 그 네로 황제가 이상한 놈들이야. 저놈들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이 천사처럼 웃으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질그릇이라고 우리를 깨트려 봐라. 내 안에 보배가 더 드러날 것이다. 근데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렬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말했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순교자 스데반이 그러하였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하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상황이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 성도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보배가 있어.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내 안에 천국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천국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이 세상이 아무리 답답해도 괜찮아요. No problem. 상관없어요. 그래라. 절망하지 않습니다. 눈만 감으면 바로 천국이다. 더 좋은 천국이 간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어떤 분이 병실에서 암 환자분인데 좀 신방해달라고 해서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죽으면 천국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잠자듯이 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여기 아프지 않아서 서둘러서 물리치료 받고 있어요. 저리거리에서 물리치료 받는데 이제는 점점 더 망가지는 것밖에 안 남았잖아요, 인생이.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노후 죽어가는 것이 참 괴롭고 참 무서운데 영적으로 보면은 또 그래야 돼요. 왜? 이 세상이 너무 괴롭고 불편해야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이 올 때에 그걸 기뻐해야 돼요. 그냥 아무런 고난도 없이 편안하면 계속 이 세상에 살고 싶죠, 이 땅에서. 그런데 이 땅이 불편하다. 너무 사는 것이 고달고 힘들다. 그래야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기 이게 갈수록 사는 것이 고달퍼야 돼요. 역설적으로 사는 것이 빨리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평온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절망하지 말고. 오늘 본문 14절에 주 예수를 살리신 이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자를 예수와 함께 살리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한다. 부활의 그날이 오면 내 몸도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연약한 질그릇이 아주 단단한 새로운 차원의 강한 질그릇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질그릇은 연약하지만 내 속에 있는 보배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보배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만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그릇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은혜 속에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주셨사오니 질그릇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고달픈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보배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빈지다 의원하러 가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되고 받으옵소서. 빨리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은혜에 빠져 영주에 날 흘렸으니 그 영상대로 비추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되고 받으옵소서. 날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은혜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지난주
지난주에 우리 허장로님에게서 손주를 봤다고 합니다. 우리 허장로님 축하드립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지르그레처럼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참으로 보배로운 존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세상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를 낙심하지 않고 쌓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허장로님 귀한 손주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축복하셔서 우리 허장로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12지파에게 흘러내려간 것처럼 자자손손 영육간에 복받는 자손들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금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질그 속에 있는 보배를 바라봄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을 절망하지 않고 쌓이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